1절 보시면은 유다의 시드기 왕 열째 해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하고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감옥이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성은 에워싸여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상태예요. 상황은 뭐예요? 상황은 최악이죠. 그렇죠. 이 시드기야와 통치 10년째 때의 지금 상황인데 예루살렘이 언제 망하냐면 시드기야 11년째 통치 때 망해요. 그러니까 얼마 남았어요? 시간이 약 1년 남짓 남았어요. 1년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상황에 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은 시드기야 왕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이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우리에게 뭔가 좀 힘이 되는 예언을 좀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기대에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써야 살 길이요.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 우리가 항복을 해야 나라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나마 싸워보겠다고 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꺾는 거고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은 매국노와 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지지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서 참 웃을 수도 없는 웃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촌이 와서 감옥에 찾아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땅 좀 사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이제 곧 망해요. 1년도 남지 않았어요.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것도 감옥에 있는 처지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가지고 그게 내 땅이 되겠냐고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촌이 와서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그 권리를 행사하라는 거죠. 이 땅을 좀 사달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빚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이 땅을 팔 때의 순서가 가까운 가족 친척부터 이걸 해요. 그래서 그 땅이 아주 먼 사람들에게 팔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게 주신 그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 주인인 사촌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좀 사주세요. 아무도 사주지 않아요. 누가 사겠어요? 나라가 곧 망하는 판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도산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값이 뚝뚝뚝 떨어지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사겠냐고요. 아무도 안 사요.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가보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까지 찾아왔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일가 친척 중에서 아무도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봐도 이것은 땅을 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사람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감옥 신세가 있고 곧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또 땅을 산들 그 땅을 가보기나 할 수 있어요? 어디에 그 땅에 붙어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감옥 신세에 있는데 땅이라도 보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혀 이건 생각하고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사촌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땅 좀 사주시오 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100% 손해보는 것이죠. 100%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그런데 8절 끝부분을 보세요. 자, 밑줄을 그으세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100% 손해보는 일이에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다 날리는 거죠. 다 날리는 거죠. 100% 손해보는 일이에요. 이익을 볼 것이냐 손해를 볼 것이냐 하는 기준으로 예레미야는 이것을 접근하지 않아요.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땅을 사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100% 손해보는 일이에요.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절대로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면 안 돼요. 경제적인 논리,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것은 100%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익이냐 손해냐, 나에게 이윤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기준으로 이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봤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적으로는 최악이에요. 이건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땅을 사는 것은 100% 손해보는 거예요.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나라가 부도가 나는 판인데, 나라가 통째로 지금 넘어갈 판인데 그 땅을 산들 그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냐고요. 권리가 없죠. 행사할 수가 없게 되죠. 또 예레미야 자신이 예언을 했잖아요.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여태 자기가 그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땅을 산다? 이건 자기가 예언을 했던 거하고도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여태까지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땅값을 떨어뜨린 다음에 땅을 사? 땅 투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자신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하고도 지금 행동이 맞지 않죠. 이 상황에서 땅을 산다라는 게 이게 전혀 어리석은 행동인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은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때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결정을 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도 많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예레미야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 처지잖아요.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접근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다르죠. 그래서 계약을 해요. 9절 보세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왜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은 17세겔을 달아줬어요. 이 당시에 장정이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면 1년 동안 봉급을 모으면 은 10세겔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 17세겔의 가치를 지불하고 이 땅을 사는 것은 상당한 고액이죠. 그렇죠.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은 10세겔이었는데 은 17세겔을 지불을 하고 샀다. 이것은 도무지 경제 관리가 없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으로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큰 액수를 지불해요. 호세아가 집을 나간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액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살아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죠.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을 수 있겠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으며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이 땅을 계약을 해요. 10절부터 12절은 이제 이 등기를 이전하는 이 당시의 절차예요. 증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두 통을 해요. 하나는 임봉을 하고 하나는 임봉을 하지 않고, 그래서 평상시에 필요할 때 임봉하지 않는 계약서를 보고 확인을 하고, 하나는 자신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거나 하게 되면 이제 갖겠다고 이제 봉인한 계약서 두 통을 만드는 것이죠. 그 증인은 시대들에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일을 봐줬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옆에서 지각정성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죠. 이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대신 대필했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직접 성경을 쓸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예언을 받으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옆에서 다 기록했던 사람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급이 클 거예요. 바울사도에게도 바울사도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바울사도가 말을 하면 옆에서 대필했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바룩이라는 분이 이 일을 대신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바보네 바보. 아니 여태 자기가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을 해놓고 땅을 사? 아니 그러면 그 땅은 누구 것이 되는 거야? 권리를 행사는 할 수는 있는 거나? 지금 적들이 와가지고 다 포위를 하고 성이 지금 함락돼 가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함락돼 가고 있는데 땅을 계약을 해? 그 땅을 보지도 않았는데, 가보지도 않고, 그것도 은을 17세겔이나 주고 자기는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땅을 샀어?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뭘까요? 순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순종은요, 손해보는 결정이에요. 손해보는 결정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결정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그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도 돈이 안 되는 거, 하나도 나에게 돈이 안 되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그걸 해가지고 내게 돈이 돼, 그거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도 내게 돈이 안 돼, 그것이 순종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거꾸로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계약하면 안 되죠. 있는 돈 잘 가지고 있어야 돼. 은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한 푼도 쓰면 안 돼.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다 쓴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거꾸로 살아야 돼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갈 때에 돈이 안 되는 순종, 돈이 안 되는 선택,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아니 그렇게 어렵게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려, 또 무슨 감사헌금 드려, 성교헌금 드려, 구제헌금 드려, 목초헌금 드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요즘은 말로 해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손해보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궁금할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나 하나님 믿어요. 내 인생의 희망은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께 투자해요. 나는 좀도 동록도 먹지 않는 하늘에다가 투자하며 살아요. 당신도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 희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나는 하늘에 투자하며 살아요. 나 예수님 믿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돼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시라고요. 말씀을 살아내세요. 성경을 암송하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살아내세요. 돈이 안 돼도 손해를 보고, 경제적인 논리로 하나도 이익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왜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 그 앞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했으니까 예레미야야 너 하나 더 보여줘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너가 보여줘라. 그 계약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약을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그 땅은 예레미야 것이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죽어요. 자기가 그 큰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한 그 땅을 예레미야는 아마 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나도세 가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어요.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실패하는 인생인가?
성경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은 그 후대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제24차 50일 한용운 작전 기도회에 여러분이 심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당대에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도 못했어요. 돈만 날렸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승리하는 삶, 복된 인생,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 영원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인생. 예레미야서를 지금 우리가 읽어도, 앞으로 100년 후에 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돼요. 영원히 기억되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꼭 예레미야 같아. 예수님이 꼭 예레미야 같아 그랬다고요. 영원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실 거예요? 돈 되는 일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건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세요. 아까 여러분 찬양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손해보는 것을 선택하세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목사님 난 목자 안 할 거예요. 신앙이 아직도 어린 거예요. 손해보는 것을 하세요. 가장 손해보는 것을 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 카드 꺼내세요.